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충분한 인도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에 임지를 좀 옮기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좀 써주십시오 하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님에게 그런 답을 드렸어요. 목사님, 추천서는 얼마나 써드릴 수 있는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받고 그대로 써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 교회론이 신학적인 것보다 성경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론을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목사님께서 지원하고 싶어하는 그 교회랑 잘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천서를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이러고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전화를 다시 주셨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랑 같은 시대에 학교를 다녔고 저보다 1년 후배거든요. 그리고 비슷하게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교회론을 목사가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성경적인 그것도 교회론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덕에 3일 내내 기도하며 공부하며 말씀 읽으면서 교회론을 이제야 찾았습니다 하면서 그걸 찾아가지고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신학대학원에 특강을 가거나 아니면 목회자 인턴 교육에 교육을 하러 가면 거기서 마지막에 꼭 그런 강좌를 합니다. 여러분만의 교회론을 세우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교회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남부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 남부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인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준비했고 지금도 공부하고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교회론이라고 하는 게 막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거든요. 교육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성도들 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지어 아주 구체적으로는 찬양과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도 모두 다 교회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을 생각을 하면 교회 전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교회 전반에 대한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저에게 교회론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성경적 근거로 삼는 본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항상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과 로마서 8장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여름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배워야 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세 번째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나누는 삶과의 말씀인데, 평화를 이루는 우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에스겔서 47장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 47장의 본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교재를 봤더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평화를 이뤄가는 우리가 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포인트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평화를 이뤄가는 것은 물론 똑같은 결론입니다만 그 시작점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8절 말씀부터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1절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성경에서 동쪽에서 시작된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가 뜨는 게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시작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는 천사가 나를 이끌고 어디로 가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성전 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저는 사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가장 중요하고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물은요, 생명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강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물이 우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요즘과 과거의 시대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더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물이 필요하면 어떻게 구하시죠? 수도꼭지를 틀면 콸콸콸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상수도 시설 잘 돼 있어요. 물이 없는 삶을 살아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와, 이건 너무나도 힘든 삶이에요. 제가 지난 6월 달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회에서 2층에서 3층 사택으로 올라가는 상수도관이 파열이 돼가지고 월요일 날 새벽에 우리 성가대석으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보고 바로 수도를 잠갔어요.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관을.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겠어요? 3층에서 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게도 뭐 저희야 사택에서 사니까 2층 교회 화장실을 사용하고 밥 먹을 때는 지하 식당을 사용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체가 가능했었는데, 누수공사하고 설비하는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금요일이나 돼야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가족들이 물이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냐면, 밤에 급하면 2층까지 못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길러 올렸어요. 요만한 생수통 있잖아요. 우리 정수기에 올라가는 그 생수통 큰 통에다가 2층에서 물을 길어 올렸는데, 지하에 있는 다라들 이렇게 다 가지고 사택에 화장실에다 놓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화장실에서 일본 물 한 번 내리잖아요. 그게 이 큰 생수통 하나 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수통으로 옮기면서 3번 옮기면 화장실 2번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옮기는 거죠. 양치질을 해야 되잖아요. 양치질을 하려면 3층에 물이 안 나오니까 2층 내려와서 하든지 지하 내려가서 해야 돼요. 칫솔 들고. 근데 급하면 또 어디서 해야 돼요? 3층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양치질은 수돗물 떠놓기 좀 뭐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서 정수기로 물 받아가지고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들고 올라갔어요. 생수통 2통을. 근데 양치질하고 먹을 물로 쓰니까 반나절이면 그 물통이 끝이 나는 거예요. 수돗물 틀면 하수도로 빠지니까 그 물이 우리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한 달 지나서 고지서에 몇 톤 썼습니다 보니까 아는 건데, 그런데 물을 길어서 날라봤더니 물귀한 줄 알겠더라고요. 야, 이렇게 힘든 일을. 제가 지하에서 3층까지 3번을 왕복하고, 아니구나, 다라이 들고 올라간 것까지는 4번, 5번을 왕복하고 2층에서 3층까지 물만 길어서 오르는데 10번을 넘게 왕복을 했던 것 같아요.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 20, 30번 왕복한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왕복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물이 하룻밤인 거예요. 물은 생명이라는 걸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과거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수도꼭지가 없던 시절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길어서 3층으로 올라갔던 이것들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일상이었고 일이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났겠어요? 우물가에서 만나시잖아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물을 파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성전은, 곧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로는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냐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람 사이의 삶도 있고 복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교회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성전에 주시는 생명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구로서 사는 걸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며 예배당이며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충족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나올 때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요즘은요, 말씀을 취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끔 거리 전도자들이 거리에서 전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90년대 중반 되면서 케이블 TV가 생기면서요, 기독교 방송국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설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례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그것은 지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근원으로 가서 근원에서 말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처럼 예배당으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억 여러 가지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산으로 발령받아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4년간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기다리고 좋아하셨던 날이 있어요. 요즘처럼 택배가 발달되던 날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던 때가 아니니까 80년대 중반에요. 아버지가 항상 어디로 갔냐면 부산 고속터미널로 가서 화물을 받으시던 날이 있는데 어떤 화물을 받으셨냐면 저희 할머니께서 주일 예배 설교를 테이프로 옛날엔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식구들에게 그 테이프를 막 복사해가지고 3개월 단위로 그 테이프를 보내주셨어요. 부산에서 다니는 교회가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워했냐면 본교회 담임 목사님. 그때 제가 다니던 경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김호식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담당 전도사님으로 오셨다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거기 원로 목사님이셨던 강원영 목사님보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랐고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 말씀을 너무나도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딱 제 기억 속에 토요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토요일 날 같은 날 아침에 보면 아버지께서 카세트 테이프를 딱 넣고 플레이를 누르세요. 다른 날은 라디오나 음악이 나왔다면 토요일 날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설교를 들으면서 잠에서 깼어요. 그런 신앙의 열정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근원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말씀에서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앞에 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성전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동쪽에서 남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젠 북쪽으로 나가서 동쪽으로 다시 봤는데 그쪽에도 물이 스며 나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물이 흐르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흐른다고 이야기하냐면, 발목까지 잠기다가 조금 있으니까 무릎까지 잠기다가 조금 있으니까 허리까지 잠기다가 조금 있으니까 내 키보다 커지고 깊은 강물이 되어서 흐르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처음에는 그 물이 스며 나오듯이 나왔습니다. 스며 나오듯이 시작되는 아주 작은 말씀이고 아주 작은 생명이었는데, 그것이 내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 높이로 키까지 넘어설 만큼 큰 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시작된 그 물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 생명력이 있다고요? 흘러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셔야 그 물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단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은 교회 안에서 말씀이고요, 세상에서 삶은 다릅니다,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은 흘러나가서 결국은 세상을 살립니다. 세상을 회복시킵니다. 세상을 치유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전에서 시작되고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야 된다고요. 저는 이 흐름이 급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찬찬히, 조금씩, 그러나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천천히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가슴과 그 키의 깊이를 굳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흘러나가면서 그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보통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급진적인 개혁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전쟁이 끝난 후에 급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한번 물길을 확 틀어서 그 물꼬를 바꿔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독재 체제 하에서 민주화로 변화될 때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물길을 틀어야 되는 큰 변화가 일어날 때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요, 대부분 큰 변화는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부작용을 심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는 물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달 전을 생각해 봅시다. 지난 6월 달에요. 개인적으로는 상수도가 터졌던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날씨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늘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올해 너무 가물어서 비가 와야 되는데, 올해 너무 가물어서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 주간에요, 지난주 주일날 폭우가 쏟아졌어요. 비의 양은 6, 7월을 평균 내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물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산사태가 일어나고 물에 휩쓸려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뉴스를 보는데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평에서 일어났던 산사태, 물론 그 전에 있었습니다만 주일을 준비하느라고 뉴스를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일가족이 4명이 문제가 생겼는데 3명이 실종됐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보니까요, 아빠하고 17살 아들, 그리고 엄마하고 11살 아들, 이렇게 둘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5살 차이 아들 형제였어요. 6살 차이. 저희는 4살 차이 아들 형제인데 갑자기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큰아들을 살리고 생을 마감하셨고, 엄마와 둘째 아들은 시신조차 찾을 수 없어 실종 상태더라. 그제 뉴스 보니까 이제 엄마의 시신을 찾았고 이제 둘째 아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가족 상황이랑 너무 가족 구성원이 비슷하잖아요. 40대 아빠. 갑자기 급하게 공감이 되면서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들을 모두 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깊이 하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물이 흐르는데 급하게 우리 키만큼 흐르면 어떻게 돼요? 물은 생명을 살려야 되는 물인데,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 물인데, 그렇게 급하게 벌어지게 되면 그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오히려 생명을 앗아가고 뺏어가는 일로 바뀔 수도 있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천척을 측량하는데, 처음에는 건널 만한 길이었는데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는 길이었는데 나중에는 사람 한 길이 지나서 지나갈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짧게 4절 5절로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순서를 굳이 기재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순식간에 불어난 게 아니고요, 순서대로 차고 넘쳐서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강물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어요 해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해서 우리의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우리가 급격하게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급격하게 변화가 필요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와서 세상을 치유하러 가는 일반적인 통로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점진적으로 흘러가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요. 발목에서 무릎, 무릎에서 가슴, 허리에서 가슴, 가슴에서 키가 될 만큼 점점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양과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점점 커져 나가야 됩니다. 교회의 성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영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성숙되어 가야 됩니다. 그 열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봉사자가 많이 늘어나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요? 교회를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져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영적인 성장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성장은 영적인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수질이 좋아지는 게 있고 물 양이 많아지는 게 있는 것처럼 양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성장을 하다 보면 양적인 성장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단단해지고 우리가 너무 좋아지면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데, 어떤 공동체로 바뀌게 되냐면 열려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닫혀져 있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사이와 관계가 벌써 12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이에 쌓여져 있는 세월도 있고 시간도 있고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뭘 고민하고 있냐면, 오랫동안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저에게는 숙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가 흘러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고여있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요?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닷물이 흘러서, 이 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서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물은 어디로 흐를 때에 살아있을 수 있냐면 바다로 흐를 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흐르는 물이 바다로 갈 때 그 물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에 가서요, 내가 물 한 바가지를 뿌려요. 거기서 내가 뿌린 물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없으면 그 물이, 바닷물이 살 수가 없어요. 한라산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물이 이 산지천 계곡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한라산도 살고 그 옆에 사는 우리도 살고 바다도 사는 거예요. 그게 흐르지 않으면 그 물은 죽은 물로 바뀌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물이 흐르는데 한쪽으로 흐르면 바다로 가요. 그런데 요르단 쪽으로 흐르면 그 물이 바다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아시는 바다가 있는데 사해라고,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요.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넓은 바다랑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갇혀진 바다예요. 사해는 갇혀진 바다다 보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생물이 죽는다 그래서 사해예요. 제가 왜 죽는가 좀 찾아봤어요. 일반 바닷물의 염도는 3.5%래요.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만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3.5%만 있어도 짠물을 내고 3.5%만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열려져 있는 바다로 갈 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해로 가면 사해의 염도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찾아보니까 31%에서 34%래요. 10배가 넘어요. 사해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으면 그럼 우리는 죽는 곳이 되는 건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어서 죽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공간에 있어서 죽는 거예요. 바다로 넓은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여러분들이 어딜 가야 되냐면 닫혀져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삽시다. 예전에 저 어릴 때 기억에 신앙촌 운동이라는 걸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촌 물건은 좋아. 거기가 나중에 이단 시비가 붙어서 이단 이야기가 났는데, 과천에 있는 한 교회 이름을 쓴 이단도 여러 사람들을 유토피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그러고선 피지에 땅을 사가지고 사람들을 그걸로 다 이동시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니까 행복하지 않아? 우리 세상에서 살지 말고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살아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끼리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염도가 높아져서 그리스도인이 잘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끼리 갇혀져서 살게 되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바다에 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다로 흘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그 흘러가는 동안에 9절에 다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강물을 이야기해요. 바다까지 흘러가려면 무엇을 통해서 흘러가냐면 강물을 통해서 흘러가거든요. 그 강가에 있는 것이 9절에 보니까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아나는데 이 강물로 인해서 죽은 생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난다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의 제목이 평화를 이루는 우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평화를 찾습니다. 성경에서 시작되고 보이지 않고 흐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냐면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회복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 회복은 치유를 이뤄 가시는 것이고 회복을 이뤄 가시는 것인데, 저는 그 회복이 곧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샬롬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곳에 무엇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화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전쟁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총을 대고 있으면서 너 미사일 한 발 쏘면 나는 10발 쏠 거야, 그러니 우리 서로 쏘지 말자, 이러한 공포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고요.
남과 북이 하나 되면 서로 싸울 일이 없어지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하나, 통일, 하나됨, 통일됨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unity라고도 부르는 unity, 연합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또 하나는 reunifi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reunification 앞에는 가로하고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수식어가 있냐면 분단된 국가의 통일은 reunification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옛날부터 다른 나라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하나 된 나라로 삽시다. 이건 unite예요. 연합이에요. 근데 당신과 나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우리가 싸워서 나눠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로 통일을 이룹시다는 reunification이에요. 다시 하나가 됩시다. 다시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통일을 이뤄가려면 무엇이 돼야 돼요? unite예요? reunification이에요? 다시잖아요. 원래 하나였으니까. 이게 무엇이라고요? 회복이라고요. 그런데 이 회복이 일어나면 무엇이 돼요? 평화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더 이상 아파하는 사람이 없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고 더 이상 육체의 어려움, 마음의 고통, 관계의 깨어짐이 없으니까 그곳에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시작된 말씀이 흘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게 되면 그곳에는 그 결과로 무엇이 일어나느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회복과 치유의 결과는 평화라는 거죠. 그 평화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11절 말씀에 강물이 흘러가지 못한 곳과 흘러간 것에 차이가 납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곳이 어디라고요? 사해라고요. 흐르지 않는 곳은 이렇게 돼요. 그러나 흘러가는 것은요, 어떻게 돼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시작된 말씀이 여기서 다시 결론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요? 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뭐예요? 말씀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고요.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야 된다고요. 흐르는데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장하면서 흘러야 된다고요. 성장하면서 흐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르는 종착지는 어디에 해야 돼요? 막혀져 있는 사해가 아니라 열려져 있는 세상의 바닷물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교회에서 시작된 이 물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간다고요. 마지막 12절에요. 성소에서 나오는 이 물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그 열매는 어떻게 돼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돼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심을 통해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뤄가는 평화의 사도자로,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변화되는, 우리 제주 남부교회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